오늘부터 시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그 시편입니다. 시편의 분량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좀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찬양은 나의 시편이라는 그런 곡이에요. 한웅재라는 목사님이 이 시편을 주었는데요. 이분이요 죽을 뻔했대요. 정말 죽을 뻔하면서 이 노래를, 이 시편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사랑해서 작사 작곡을 한 거거든요. 한웅재라는 목사님인데 뭐 CCM으로 많이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상황에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냐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요. 코로나 걸리니까 목도 아프고 막 몸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봐요. 그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할까 묵상하면서 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였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시편 한번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맘과 묵상들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나의 맘과 묵상들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찬양이 좀 어떠세요? 되게 잔잔하고 참 너무 좋죠. 이거 뭐 한 번 듣기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찾아서 나의 시편 이렇게 치면 이 곡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 가사를 노래하고 그리고 자신의 심정 상황을 여기에다가 다 쏟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목을 줬어요.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나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시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노래를 이렇게 나의 시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조금 가사를 뭐 한번 쑥 지나가면 모르니까 제가 준비해 봤는데 한번 좀 보실래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편을 좀 들어가 보면은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이 새벽 바다 끝이라는 공간은 조금은 되게 이 시인에게, 이분에게 좀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세요. 나의 마음과 묵상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아주 셋째 연이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갯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이 시간이 나를 새벽 바다 끝으로 그 밤과 함께 몰아내고 있는 느낌이 있죠. 잠잠히 생각해 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무슨 바다요? 새벽 바다 끝을 노래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고난의 그 시간이라도 주가 함께 계심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 이 고난의 새벽 바다 끝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그거를 알면서 그 새벽 바다 끝에서도 노래를 하겠다는 거죠.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가볼까요? 나의 마음과 묵상들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이 한웅재라는 목사님은 새벽 바다 끝,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프고 힘들고 그 새벽까지도 그분이 고통 중에 있지 않았을까. 그 새벽의 끝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바다 끝에도 주님이 계신 줄 압니다 라고 이 나의 시편이라는 이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요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 정말 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번에 진짜 완전 하늘이 노래지고 완전히 세상 말로 황천길 가는 줄 알았어. 죽다 살아났다 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자신의 새벽 바다 끝의 고난을, 시간이 비록 나를 이곳으로 내몰았지만 거기에서도 그 새벽 바다 끝이라는 가장 끝자락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를 노래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시편은 단순한 명제가 아닙니다. A는 B고 B는 C다가 아니에요. 그 시편은요, 삶에 나타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울부짖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애송이 되고, 그리고 시편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시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즌2를 시작하며 우리 전체적으로 시편이 어떤 부분들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에 대한 첫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편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또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계속해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뭐 했어요?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다음 내용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누죠? 맨 처음에 모세의 오경, 창출레민신 나누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서라고 얘기해요? 역사서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역사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에서 역사서라는 이야기를 보통 해요. 역사서를 한 다음에 시가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부터가 시가서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들을 시가서라고 보통 불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대선지서, 소신, 선지서. 이렇게 구약을 네 수로 나누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나눠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세 수로 나눕니다. 처음에 토라라고 이들은 불러요. 토라.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라고 그래요.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비가 뭔지 아세요? 나비? 헐헐 나는 나비가 아니고요, 나비가 히브리어로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뭔가를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차에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죠. 이 나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는요, 선지서가 둘이 있었는데 전선지서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분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구분이. 그리고 성문서라고 그러는데요, 케투빔이라는 곳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시편, 시가서들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가장 첫 책이 뭐냐? 시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고 셋으로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시편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구약 전체의 일부라는 거죠. 시편은 그냥 누가 그냥 끄적끄적한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이것이 구약 전체의 한 부분의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또 하나, 시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안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이요 시편 22편에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많은 부분 시편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시편은요 하나님 나라와 신자들의 체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구약 성경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늘 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가끔 이야기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한번 더 복습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모든 성경이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핵심은 뭐냐, 모세오경인 것 같아요. 5권의 모세오경이 중요해요.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드러났어요. 특별히 이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요 모세가 다시 모세오경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자, 이 토라가요 구약 성경의 딱 중앙 핵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십계명도 있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모든 언약이 이 토라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역사서를 얘기하잖아요. 역사서는 뭐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다윗을 세우면서 왕권이 그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역사서 이야기거든요. 남왕국 북왕국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토라의 말씀, 이 율법의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한 거예요? 한 국가에 적용한 겁니다. 한 국가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이 뭐라는 거죠? 역사서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서라고. 그러면 선지서는 뭘까요? 선지서는요 이 토라의 말씀, 이 모세오경의 토라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뭐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교한 겁니다. 설교. 아니 그 사람들 막 예언이고 뭐 하나님 놀라운 환상 보고 그런 거 아닌가요, 목사님? 근데 정확하게 보면요, 이 선지서들에 보면 뭐가 핵심이냐? 이 토라, 모세오경,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보면 신명기, 이런 내용이요 선지자들의 전하는 바로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토라의 관점에서 선지서는 토라에 대한 그 백성들에 대한 선포요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역사서가 뭐라고 그랬죠? 토라에 대한 무슨 적용이요? 국가적인 적용. 선지서는요 토라 말씀에 대한 어떻게 적용?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적인 적용, 선포한 거죠. 그러면 시편은 어떻게 될까요? 시가서들은 뭘까요? 토라의 말씀에 대한 뭐 다양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그게 시 아니겠어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면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에 대한 노래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대로 살려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원수들이요 나를 어렵게 해요. 나를 친하던 사람들이요 나를 막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끌어안으면서 그것을 무엇으로요? 노래로 반응하는 거예요. 존 칼빈 선생님은 시편을 설교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최대한 시편의 역사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시가 어느 배경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참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나 어려운 게 뭐냐면요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시편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록된지 알려지는 단서들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해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이 노래하는 시인의 정서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이 참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걸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본인이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 같은 사람은 제일 많이 다윗이 시를 남겼잖아요. 막 동굴에서도 노래해요. 절망의 상태에서도요, 막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절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 동굴 어두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한 노래로 시편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하나님 나라와 신자의 체험을 이렇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을 오늘 좀 첫 시간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편은 여러분 책이라는 거죠.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편은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질서 있고 세심하게 엮여 있어요. 시편은 하나의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편이 자신에 대해 예언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편은 그냥 막 써 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다윗의 시도 있어요.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자 미상인 시도 있어요. 표제에 누구의 시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시예요. 누구의 시도 있는 줄 아세요? 솔로몬의 시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시도 있는 줄 아세요? 모세의 시도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도 있고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도 있고요. 표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누가 노래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정교하게 시편이 잘 짜여진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벌써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답이 나왔네요.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금방 보셨어요? 시편 한 권이잖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보면 시편은요,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권. 150편이면 우리가 딱 자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3, 5, 15니까 30편씩 딱딱딱 묶은 게 아닌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시편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제 내용 보여주실래요? 1권은요 1편부터 41편,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 4권은 90편에서 106, 5권은 107에서부터 150편으로 이 시편이요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5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왜 이게 5일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모세 오경이지 않냐, 창, 줄, 내, 민, 신, 그러니까 이것들로 5으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5, 이게 완전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좀 느슨하게 이 5권으로 묶은 시들 안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자, 1권은요 어떤 측면에서 왕으로서의 다윗의 경험을 기록을 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1권 안에 들어있는 다윗의 노래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도 있고요. 다윗의 이건 참 노래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을 그의 대적자에게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요 다윗 왕과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을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경험을. 주제는
하나님이 그분의 왕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대적에서 구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에 51편에서부터 100편까지 볼 텐데요. 지금 2권과 3권의 그런 내용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 다윗과 여러 시편의 주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시편 강해를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3권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3권들은 정리가 됐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시들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정리했을 거다.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왕과 그분의 백성을 버리실 수 있겠냐,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노래를 하고 있고요. 4권은 90편에서 106편입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의 노래,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의 왕이시다. 포로 가운데 있기도 하고 포로 가운데서도 했던 노예가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노래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편 107편에서부터 150편 내용을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정리된 시들 같아요.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 5권으로 정교하게 잘 짜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무엇이죠? 책이다. 몇 권으로 되어 있다? 5권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시편은 시라는 거예요. 시. 이 시편이 단순하게 산문이 아닙니다. 시편은요, 말 그대로 시예요. 시. 시편은 우리의 생각에 말할 뿐 아니라 시로서 우리의 뭐에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이 시편이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다가.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다는 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머리 작용이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들이 시편의 노래들이라는 거죠. 시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고와 감정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시편은 시, 진리이지만 뭐라는 거죠? 시라는 거예요. 로마서와 시편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읽을 때요, 로마서도요, 그냥 명제적으로 로마서를 읽듯이 시편도 그냥 막 이렇게 읽는 거죠. 그 물건 뭐 사야 되나 장 보려고 이렇게 이거 파 사고 콩나물 사고 오이 사고 안 잊어버리려고 그 쇼핑 목록을 적어 놓으신 거 있죠, 여러분? 시장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시편을 읽으면 띡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은 어떻게 읽느냐?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쓴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야 돼. 그 느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멀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보내준 뭐라는 거죠? 연애 편지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구절절한 심정들이요, 막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나 지금 바다 끝이거든. 나 바다 끝에서 뚝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자, 왜 바다 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냐면요, 예전에는 지구가요 네모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가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끝이 있어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태로운 곳이 바로 바다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인이 어디 있어요? 바다 끝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 지금 바다 끝에 있어요. 나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죽겠어요. 힘들어서. 어려워요. 이러한 노래들로 시편이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또 시편이 노래예요.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이것을요 뭐로요? 편지로 쓰는 거예요. 무엇처럼? 연애 편지 같이 말이죠. 시편을 읽는 것 자세와 로마서를 읽는 자세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시편을 우리가 읽고 함께 하게 될 텐데요, 꼭 연애 편지를 읽는 심정으로, 시장에 가서 뭐 물건 목록을 읽는데 콩나물, 파, 마늘 이거 다 샀고 이렇게 해서 넘기지 마시고 짧게라도 좋아요. 이 시편 앞으로 10주간 할 텐데 하루에요 한 장 정도 시를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바다 끝에서 온 연애 편지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미리 시편을 몇 편을 설교할지를 다 공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지하신 그 시편의 내용을요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읽어오시면 같이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가 너무나도 수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이 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히브리 시에 뭐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만 좀 우리가 히브리 시의 특성을 알 때 읽으면 좋은 내용이 있거든요. 간략하게 준비해봤는데 이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머리 복잡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위에 1번은 제가 아예 안 읽을게요, 복잡할까 봐. 근데 예를 보세요. 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게 평행법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바로 이 평행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뭔지를 알려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돼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주의 성산이에요. 아하, 주의 장막, 성산이 같은 말이구나. 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주의 성전, 다 연결될 수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법을 통하여서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새롭게 보강하고 알려주고 풍성하게 해준다. 이것이 시편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시편은 수많은 수사적인 표현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슬프다, 아이고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만 표현 안 해요. 슬프다는 것을요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참 얼마나 시적이에요. 슬프다가 아니라 눈물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눈물이 입으로도 들어가나 봐요, 짭짤하게. 눈물이 양식처럼 흐르는 거예요, 양식처럼. 또 하나, 보호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습니다. 마치 어미 닭이요 그 병아리들을요 날개품 안에 싹 모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보호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을요 계속해서 꾸준히 읽다 보면요 우리의 정서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요 시편에 뭐도 있는 줄 아세요? 약간 엄청 센 욕은 아닙니다. 욕은 뭐가 있냐면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시편에 이런 말이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딘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또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내 원수가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냥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야, 성경이 어떻게 이런 걸 하나?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시편에. 근데 그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그런 내 속에 있는 그런 저주를 내 입으로 진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너 곱게 안 죽는다. 너 곱게 안 죽는다. 너 그냥 엄청 고생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너 간신히 죽으려고 해도 못 죽고 그러다가 네 명 진짜 찌르기에 고생하면서 죽을 거야. 이런 걸 직접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하겠어요? 너는 뭐 어쩔 줄 알아? 그러면서 대번 달라들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의 마음이요, 물론 시간과 장소와 시대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어떤 다윗의 시는 3,000년 이상 됐고 모세의 시는요 3,500년 이상 된 그런 시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서가 분명히 녹아있긴 하겠지만 이 시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 마음이 원통하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마음이 정말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그거를요 사람한테 표현하면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걸 누구한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의 내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여러분, 그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 올리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방식이에요. 막 사람한테 해붙이고 싶죠. 내가 이렇게 나 안 죽었어 알려주고 싶죠. 근데 그걸 사람한테 하면 뭐가 돼요? 완전히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하나님께 그것을 노래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거를 쏟아놓을 때 그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 많으시죠? 원통한 일도 많고요, 억울한 일도 좀 있고요. 그거를요 다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요, 뭐 아이고 너 고생한다, 너 진짜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요 그걸 무슨 위로라고 해요? 값싼 위로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기 싫다는 거죠. 나의 이 모든 것을,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다가 다 쏟아놓으라, 토해놓으라 라고 시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푸념이 아니라, 넋두리가 아니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이 시인의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위로. 이 한웅재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주 같은 위로는 없네. 그거를요, 그는요 그 새벽 바다 끝에서 경험한 거예요. 주 같은 위로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 친구가 해주는 위로, 아내가 해주는 위로, 남편이 해주는 위로, 자식이 해주는 위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 같은 위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 같은 위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고라자손의 시가,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아삽의 시가 주 같은 위로가 없다는 것을 이 시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이러한 시로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은 진리라는 거예요. 자, 시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시편은 책이다. 5권으로 정교하게 편집이 됐다고 그랬죠. 두 번째, 시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라고 그랬죠. 시. 시편은 시다. 마지막에 시편은 무엇이냐? 진리라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의 넋두리, 단순한 개인이 끄적끄적한 시, 단순한 개인의 그냥 뭐 상황을 이야기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편은 진리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히브리어 단어 토라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토라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교훈이 바로 토라예요. 그런데 시편은 토라를 찬양하고 있어요. 토라를 적용하고 있어요. 토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내 상황에 적용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내 소망에다가 묶습니다. 그러면서 토라의 말씀으로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억울함,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이겨낸 이야기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삶에서 싸워 승리한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시편을 너무나도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편을 너무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 곳곳에 마음에 드는 시편들을요 많이 좀 덕지 좀 한번 붙여놔 보세요. 적어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저 답답할 때마다요 이 시편 121편을 막 제 마음에다가 외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2편의 영적인 침체의 길을 걷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위로를 줘요. 시편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시편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통과해서 나온 노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노래예요. 진리를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분투하며 살며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토해낸 고백들이라는 거죠. 시편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로 이 진리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편 전체를 좀 보면은요, 그 시편 진리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시편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요, 정말 성경의 이야기들, 출애굽기에 대해서도요, 그리고요 애굽에서의 재앙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요 많은 부분에서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창조, 출애굽, 모세의 율법, 왕조, 다윗 왕조, 이스라엘의 불순종, 포로, 귀환, 왕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요 다 시편의 주제와 재료로 노래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책이기도 해요. 이 시편을요 많이 이용해요. 사도행전도 시편 둘째 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신약의 기자들이 시편을 노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강의 시리즈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이번 시편의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의 시인의 감수성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이 시인을 통과하여서 나온 진리의 진정한 고백, 이것이 무엇인지를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4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이 이끄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시인의 탄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탄식을 넘어 찬양으로 시편은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강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9편의 이 시편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풍부한 감수성, 그리고 시가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한 정서에 내 안에 메말랐던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이 시편의 말씀으로 풀어지기도 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분노에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이 스르르 시편의 기자의 말씀으로 녹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편 기자의 그러한 노래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새로운 방식으로 눈뜨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번 시편 강해를 통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 수요 성경 강해에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앞으로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주님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내가 압니다 라는 이 찬송시에 이 한 목사님의 시편 같은 노래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위로, 고백, 은혜, 감사, 찬양, 탄식을 넘어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